안녕하세요. 삶의 무게에 지쳐 잠시 멈추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을 위한 치유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지친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손길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치유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치유의 약속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초대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도 감히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로 오라고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말을 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갈망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하시고 당신의 품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친히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갈망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의 근원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수년 전 제가 아프리카의 한 섬나라에서 사역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태워주었던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집회는 어떠셨나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그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집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당연히 기독교인일 것이라 생각했기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믿는 많은 신들 중에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해준 신이 있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세상의 어떤 왕이나 지도자에게서라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다시 한번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 짧은 대화가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차가 공항에 도착하기 전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의 약속,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그의 영혼이 반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 애쓰고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치유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수많은 참새보다, 아니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 안에는 구걸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애원하고 구걸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찢어질 듯이 아플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히 구하면 됩니다. 치유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병을 치유받는 것은 동일한 원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즉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저의 이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어떤 이들은 치유를 받기 위해 먼저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반대입니다. 믿음을 구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 건강과 치유의 근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시는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7가지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즉 긍휼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깊이 공감하시며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치유는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권리, 즉 자녀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치유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축복임을 의미합니다. 셋째, 치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0대 31절을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발 앞에 나아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가 있던 사람이 온전해지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걷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자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치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됩니다. 넷째, 치유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며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입니다. 다섯째,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적인 치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표적입니다. 여섯째, 치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증언합니다. 질병과 고통은 종종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며 예수님의 치유는 그 악한 권세를 파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곱째, 치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기적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날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고 내장은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치유가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죄나 연약함 때문에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뜻은 분명히 치유와 회복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당신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저는 이제 제 안에 있는 권세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권세에 의지하여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꾸짖습니다. 오랜 시간 어깨와 목의 통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고의 후유증이나 오랜 노동으로 인한 만성적인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굳어진 근육과 신경을 풀어주시옵소서. 따뜻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고통의 부위에 임하여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과거의 상처로 인해 짓눌린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어 오늘 밤은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은 잠을 이루게 하옵소서. 원인 모를 피부병과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려움과 통증을 먹게 하시고 깨끗한 새살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자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잃었던 사랑과 신뢰가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숨쉬기 힘든 비염과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코를 뚫어주시고 맑은 공기로 호흡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심장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을 찾아야 하는 발걸음 위에 주님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검사 결과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심장을 강하게 붙드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오늘 당신의 삶에 온전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